샬롬 사랑하는 청소년부 친구들, 예배 자세 규정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찬양에 대해서 살펴볼 텐데 우리 영상과 함께 말씀 읽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그의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의 권능의 궁창에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의 능하신 행동을 찬양하며 그의 지극히 위대하심을 따라 찬양할지어다. 나팔소리로 찬양하며 비파와 수금으로 찬양할지어다. 소고치며 춤추어 찬양하며 현악과 퉁소로 찬양할지어다. 큰 소리 나는 재금으로 찬양하며 높은 소리 나는 재금으로 찬양할지어다.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여러분 뭔가 좀 덕질 해본 경험 있으시죠? 저도 있습니다. 저도 덕질이란 걸 해본 적이 있습니다. 제가 몇 주 전에 설교하면서 해리포터 덕질을 좀 했다라고 얘기를 드렸잖아요. 근데 사실은 해리포터가 전부가 아니야. 저는 다른 것들도 덕질을 해봤습니다. 아이돌 덕질하는 친구들 요즘에 많잖아요. 저는 사실 아이돌은 별로 관심이 없었어. 그것도 뭐 2D를 좋아했던 건 아닌데 제가 좋아했던 거는 축구였습니다. 저는 그래서 축구를 정말 열심히 봤어요. 해외 축구, 국내 축구 뭐 이런 걸 열심히 보면서 축구를 보다 보면은 거기서 뛰고 있는 애들을 덕질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축구 선수들을 참 많이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얘기를 하면은 막 이렇게 제가 운동을 진짜 좋아했다라고 애들이 생각을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운동을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그리고 축구 외에 다른 그 구기 종목들이나 스포츠들도 사실은 잘 모릅니다. e스포츠도 저는 잘 몰라요. 펠커 이름 정도는 알지. 그러니까 유명한 사람들은 알아요. 뭐 오타니라든지 아니면은 저기 누구야, 우리 경배가 좋아하는 스테판 커리 뭐 이런 선수들 이름은 압니다. 하지만 다른 건 잘 몰라요. 이게 덕질을 하는 사람들의 어떤 특징인 것 같아요. 내가 파는 거에는 정말 집중하는데 그 외의 것들에 대해서는 잘 몰라. 이 현실의 저기에 대해서는 끝없이 먹을로 살아가는 거, 약간 이런 특징들을 좀 갖는 것 같은데, 근데 여러분도 뭔가 분명히 덕질하는 게 있을 거란 말이죠. 아이돌 덕질하는 친구들도 있고, 그리고 우리 친구들 중에서는 애니 좋아하는 친구들도 생각보다 많더라고요. 또 저처럼 스포츠를 좋아했던 특정한 종목들만일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좋아하는 친구들도 있을 거고, 근데 또 특이한 게 공부를 덕질하는 친구들은 없는 것 같아. 난 영어 덕후예요 뭐 이런 친구들은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런 모든 친구들의 공통점이 뭐냐면은 어떤 특정 대상을 깊이 사모한다라는 겁니다. 이건 덕질을 안 한 친구들도 겉으로 볼 때 느껴질 거예요. 특정 대상을 깊이 애정해요 뿐만 아니라 그 대상을 지극히 높이고, 그리고 중요한 또 다른 특징, 나의 그 우상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도합니다. 뭐 예를 들면은 최근에 이제 저희 친구들 중에서 몇몇 친구들이 저한테 진격의 거인 봤어요 목사님? 막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 거예요. 사실 나 봤거든. 일단은 저는 애니가 아니라 만화책으로 봤어요. 저는 그 만화책을 몇 번 이제 보면서 되게 재밌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는데 저한테 막 그걸 전도하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좀 우스웠어요. 왜냐면 걔는 애니만 봤거든. 이 만화책의 저기를 못 봤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참 이렇게 귀엽다라는 생각들을 했습니다. 전도하려고 해요. 자기가 좋아하는 게 있으면 그걸 전도하려고 하고 그걸 계속해서 높이고 막 그럽니다. 그러면서 그 이제 숭배자들끼리 모여. 그러면은 끝없이 이제 이야기 주제가 안 끊겨. 계속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게 뭔지 여러분은 아마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덕질의 특징이죠. 근데 제 안에 드는 생각들이 이런 게 좀 있어요. 그 덕질을 여러분 하는 걸 아는데, 근데 공부를 덕질하는 친구들은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것 같아. 그리고 같은 맥락에서 예수님 덕질하는 친구들 본 적 있어요? 찬양팀 아니지. 찬양팀의 친구들 찬양 끝나고 나면 예수님 덕질 해요? 안 하죠. 잘 안 해요. 여러분, 예수님 덕질하는 친구 있어요? 내 최애는 예수님이에요. 거의 못 봤을 거예요. 정말로. 근데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면은 그때 비로소 자연스럽게 찾아오는 게 있습니다. 그 대상을 애정하는 거, 그 대상을 지극히 높이는 거, 그리고 그 대상을 전하는 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아마 많이 다 들어본 걸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세요. 하나님을 찬양하세요. 그리고 복음을 전하세요. 전도하세요. 이거 다 교회에서 들어봤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사실 이미 예수님 덕후들이어야 돼. 근데 안 하는 거예요. 잘 모르겠는 거예요.
예수님을 깊이 사모하는 마음이 내 안에 없으니까 그 덕질을 못 하는 거야. 근데 문제는 덕후가 아닌데 자꾸 덕후들의 모임에 끼어들어가지고 이 머그레의 입장에서의 그 고통을 여러분이 계속 받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수련회 때마다 이야기를 들으는 여러분이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찬양 시간이 너무 힘들어. 뭐 찬양 때 자꾸 일어나라고 하는데 안 일어나고 싶어요.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즉 문제는 뭐다? 예수님에 빠져야 된다. 예수님에 빠지는 게 필요하다. 이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참고로 노래 저는 잘 못해서 찬양을 못해요 라는 이야기는 제가 들어본 적도 없지만 앞으로도 아마 여러분이 안 하시지 않을까 싶어요. 혹시 할 생각이었다면 하지 마세요. 왜냐면은 제가 여러분 인스타에서 다 봤어. 노래방 인증하는 건 진짜 많이 해요. 이 코너 가가지고 여러분이 오늘 무슨 노래 불렀네, 오늘 몇 개를 불렀네, 오늘 몇 점을 얻었네, 이런 이야기들은 진짜 인스타에서 계속 올라오더라고요. 스토리로 계속 올리는 거야. 근데 그런 것들 볼 때 저는 이제 이런 생각들을 하는 거죠. 아, 얘네가 노래를 못하는 애들이 아니구나. 오히려 노래를 좋아하는 친구들이구나. 왜 그런 얘기가 있잖아요. 이 한국인은 특성상 이 한이 많아서 그런 건지 흥이 굉장히 이제 많아서 그런 건지 뭐 흥인지 한인지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노래를 잘 이렇게 부른다고. 뭐 예를 들면은 양말을 찾거나 신을 때도 꼭 이제 음을 넣어서 불러. 제가 이게 확실히 한국인의 특성이라는 거를 얼마 전에 깨달았어요. 저희 첫째 딸이 뭘 하든지 노래를 자꾸 부르는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 개사를 자꾸 해. 뭐 찬양도 자꾸 이름을 바꿔서 부르고 뭐 또 자꾸 이제 별것도 아닌 말에 갑자기 음을 넣기 시작하더니 그 하나의 노래가 돼서 막 부르는 거예요. 그러면서 야 얘는 진짜 한국인이 확실하구나. 얘는 진짜 장난 아니다. 이런 생각들을 제가 좀 했거든요. 잘 부르진 않아. 음이 계속 바뀌긴 해요. 근데 어쨌든 우리는 노래를 좋아하는 민족이라는 생각이 제가 합니다. 그러므로 이 찬양에 대해서 여러분이 노래를 못해서 그렇다라는 이야기는 저에겐 잘 안 통할 것 같아요. 그러므로 여러분이 찬양하는 데 있어서 힘든 유일한 이유는 뭐냐면은 나 하나님 사랑하지 않아서 그래. 요거예요. 이걸 인정하는 게 조금 어려워서 그렇지 진짜 문제는 이겁니다. 그럼 요것만 바꾸면 되겠죠?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해야지 될 수 있을까? 연애를 해본 친구들도 있고 아니면 연애는 못되지만 짝사랑을 해본 친구들은 있잖아요. 한번 상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이 누군가에게 반했어. 반할 때 어떤 친구들은 첫눈에 반하기도 해요. 또 어떤 친구들은 첫눈엔 사실 쟤 별로야 라는 생각들을 했거나 아니면은 아무 생각도 안 했을 수 있는데 근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저 친구가 하는 어떤 말, 행동 이런 거 하나하나가 그냥 뭔가 이제 마음에 드는 거죠. 그러면서 내가 점점점 그 친구의 매력에 빠져드는 그런 경험들도 해본 적이 있을 거예요. 없을 수도 있어. 근데 언젠가는 생길 거예요. 하여튼 여러분이 그런 식으로 다양한 종류지만 어쨌든 누군가에게 빠지는 경험들을 해봤을 겁니다. 마찬가지로 누군가는 복음을 듣고 예수님께 한 번에 빠지기도 해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복음을 듣고 또 들으면서 조금씩 예수님에 대해 알아가고 그분에게 빠지기 시작하기도 합니다. 즉 중요한 건 뭐냐면요. 여러분이 주님을 사랑하기 위해서 중요한 거는 지난주 설교를 좀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말씀을 집중해서 듣고 기대하면서 듣고 음미하면서 듣는 거. 여러분에게 이게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여러분이 더 들어야 돼. 더 알아야 돼. 그래서 그분께 여러분이 더더욱 빠져들어가야지 여러분은 비로소 찬양이라는 걸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한 맥락에서 여러분 이번 수련회를 기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 여러분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제가 수련회를 통해서 더 많이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사실 제가 이 온라인 설교는 예전에도 몇 번 얘기를 했지만 주일에 하는 것만큼 이야기를 할 수가 없더라고. 주일에 하는 것처럼 많은 이야기를 할 수도 없고 깊은 이야기를 할 수도 없어요. 그래서 제가 되게 답답할 때가 많거든요. 그러므로 아마 이걸 듣는 여러분도 그럴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뭔가 더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될 것 같은데 짧네? 근데 이게 온라인의 어떤 한계인 것 같아요. 여러분이 저는 그래서 이 자리로 오셔야 된다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이 여러분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제가 이 자리에서 더 많이 설교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 예배당 자리로 주일 오전 9시 반 잊지 마시고 꼭 오셔서 매주 말씀을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온라인으로는 이 클리닉 얘기밖에 할 수가 없어. 왜냐면 안 그러면 진짜 이 온라인만 한 3, 40분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이 직접 오셔서 말씀을 듣길 바라고 요것들을 좀 기억해 주세요. 여러분이 찬양하는 데 있어서 어려운 이유는 뭐 찬양이 생소할 수도 있겠지만 진짜 본질적인 이유는 여러분 안에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적기 때문입니다. 혹은 없기 때문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은 예수님을 사랑하셔야 됩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방법은 그분의 말씀을 계속 듣는 것밖에 없어요. 그분의 말씀 안에 담긴 사랑을 맛보는 것 외에는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렇게 맛보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은 여러분의 자세가 이렇게 바뀔 거예요. 첫 번째는 일어나는 게 두렵지 않아. 두 번째는 입을 떼는 게 어렵지 않아. 세 번째는 큰 소리로 찬양할 수 있는 힘을 갖게 돼요. 그리고 점점점 몸도 흔들고 박수도 치고 여러분이 손도 들고 그렇게 찬양하게 될 겁니다. 그러면서 찬양의 모든 가사들이 정말 나의 고백 같다라는 느낌들을 받을 거고 감격하게 될 거예요. 사람이 찬양할 때가 사실 진짜 제일 뭔가 이제 감정적으로 이 피치를 찍는 적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왜냐면 악기들도 있지, 뭐 이렇게 싱어들도 있지 하다 보니까 음악적인 어떤 힘이 좀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그 힘에 의지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기보다는 여러분의 마음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싶어서 찬양할 때 그때 같은 마음을 품은 악기들, 싱어들 또 이제 같이 함께하는 우리 성도들 찬양하는 그 감격이 저는 훨씬 더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깊이 와닿고 또 감동을 주고 영광스러울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먼저는 예수님을 사랑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청소년 친구들이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찬양에 임하기를 원합니다. 그냥 남들 부른다고 해서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주님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힘껏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목소리를 높여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친구들이 그럴 수 있도록 그 마음에 주님 사랑하는 마음들을 더하시고 찬양의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주께서 우리의 입술을 통하여서 영광 받으시길 소망하오니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번 수련회가 그러한 감격의 시간들 되기를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